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앞부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낸 주체는 성령이시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의 섬에 살라미까지 배 타고 그리고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른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셨다 하면 좀 더 편하고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간 여정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26km,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살라미항까지 200km, 그다음에 살라미항에서 구브로 섬 가운데를 지나 서쪽에 위치한 바보까지 가는 거리가 180km, 적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힘들게 가서 만난 사람은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던 이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엘로마 바예수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구브로에서의 이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여정인가라는 생각이 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및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그런데 도령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여전히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알려주듯이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당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던 때에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예루살렘에서도 회당은 필수적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각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장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진행하고 성경 봉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회당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회당장이 지명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랍비들이 앉는 자리와 일반인이 앉는 그런 자리가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교 최고의 율법 스승인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기에 두 사람 모두 랍비로서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석에 앉았는지 일반석에 앉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이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그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회중을 향해 손짓을 하고 들으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이 한 설교의 전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분석하는 어떤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왠지 모를 부담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각자가 받는 은혜도, 도전도, 결단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바울이 한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듣는 성도 모두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바울이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제목이 없지만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입니다. 제목이 이게 맞느냐고 몇 번씩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를 오늘 나눌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3번 나옵니다. 17절, 21절,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사실을 근거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볼품 없었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45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또한 사사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기까지 이 기간이 1000년에 걸칩니다. 이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인데 사도 바울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추석에 시골에서 동생네 가족과 함께 모였었습니다. 둘째 조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전에는 그저 모태신앙으로 다녔기에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은 난감하고 뭐라 대답하기 어려웠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게 맞는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조차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모,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가 어둡고 미래가 불분명한 것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지, 하나님이 진짜 날 택하신 건가 모를 때는 뒤를 돌아보라고. 그래서 자신의 20년의 삶을 돌아봤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대단한 역사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 믿어지고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0년이라는 개인의 역사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1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단 몇 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악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나라처럼 왕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에 수많은 인물이 있을 텐데 유독 사울과 다윗의 이름만을 거명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사울입니다. 역사상 여러 명의 왕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명뿐이지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40년 후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만나다에 해당되는 말은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말이죠. 또한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사울보다 인간적으로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큰 사건 하나를 든자면 나라가 조금 안정적이 되었을 때 전쟁터가 아닌 궁에 남아 있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심으로 기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별 동의를 안 할 수 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죄가 가리워진 척 지내는 다윗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셨다잖아, 그렇게 그냥 믿어, 이러기에는 뭔가 찜찜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데 뭐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하게 되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유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아서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일어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많은 왕들 중에서 사울과 다윗만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사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23절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도 왕도 주셨는데 마침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족보에서 이스라엘 구주 예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시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